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3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평안을 노래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답습해온 세상의 방식으로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달려왔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이 여름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돌이켜야 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폭염과 장마와 기상이후로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사회적인 악으로부터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 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행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각종 검사와 수술, 재활치료 등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창조의 때와 같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사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심판과 진노 중에도 여전히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풍요와 번영을 위한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주무셨죠? 네,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앵커가 되기를 늘 꿈꾸지만 취재 기자를 벗어나지 못했던 주인공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먹던 숲을 홍해와 같이 가르기도 하고 달을 가까이 당기는 기적을 이벤트로 행하는가 하면 그 전능한 힘으로 특종을 만들고 뉴스를 중계하면서 순식간에 앵커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그가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도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버린 약혼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사람 마음 하나 되돌리는 것만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떠나간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선 마음을 향해 할 수 있는 거라곤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외침,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겪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배 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이스라엘에 임박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참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4장 말씀이 시작되는 1절 2절과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은 분위기가 참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절절한 사랑꾼의 목소리를 내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는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무서운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협박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죽게 될까 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살려야 할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렇게 멸망하게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안절부절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서성이는 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애타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왜 돌이키지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간절히 부르시면 움직일 법도 한데 왜 그들은 예레미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그 집 안에 터를 잡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나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떠나 있는 줄 모르니까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 그때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나에게 있겠어? 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앙적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강력한 확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대해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신앙에 대해 결코 확신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레미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심판이 나는 아니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요가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만이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어디에 살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한번 먹어봐도 괜찮겠지 하는 정도가 우리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의 한계이고요, 그러다 한번 먹어보고 죽는 게 사람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내가 나의 길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때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들이는 것입니다. 왜 이 길로 돌아가실까? 왜 갑자기 멈추실까? 왜 갑자기 이 사람을 태워서 불편한 합승을 시키실까 하는 이 숱한 인생의 질문들 속에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말하실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양은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늑대를 만나고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잘 살아남는 양들은요, 어디로 가야 살아남는지 잘 아는 양들이 아니라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반복적인 외침은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눈 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부르심인 겁니다. 마치 운전을 하면서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요, 그곳을 잘 아는 운전자의 그 앞차를 따라가는 것처럼, 앞차가 차선을 바꾸면 나도 바꾸고, 앞차가 좌회전하면 나도 좌회전하고, 멈추면 또 같이 멈추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오른쪽 인터체인지로 나가고 계시는데 나는 내 갈 길을 계속 가고 있다든지, 주님은 한참 앞서가 따라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버린다든지, 주님은 멈추셨는데 나는 멈출 생각이 없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주목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아수르와 애굽도 섬겼습니다. 그렇게 때마다 섬길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누가 이 양의 목자인지를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을 주인 삼고 자기에게 평안 주는 사람을 주인 삼으면서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일으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심판 앞에 놓인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속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니 우리를 죽게 두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속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잘 따라왔더니, 주님이 가시는 걸음 그대로 따라왔더니 속았다는 심정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요, 각자의 양떼를 가지고 가야 할 땅을 선택할 때 롯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애굽을 닮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자기 보기에 이쪽으로 가면 살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롯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고르지 않았습니다. 롯과 그 길을 달리하여 떠나가야 할 그때 어디를 선택해서 가고 싶은지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롯이 선택한 땅과 반대편의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어디로 가나 목자이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복으로 삼아 주셨음을 아니까 그의 환경과 소유에서 다른 복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이 사람 보기에 좋아서 사람의 기준에 따라 선택한 그 땅은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전과 동일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양 다 간다고 남들 가는 길 그냥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목자가 어디로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옳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같이 가주시는 길이어야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과 풍요에 익숙해지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길로 가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입니다. 주님이 당장 안 계셔도 늘 가던 길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주님을 찾지 않고 갑니다. 그럼 언제 주님을 찾을까요? 익숙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즉 우리가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남지 않은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함께 읽으셨던 11절 후반부와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 번째 광야를 열어줄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경험했던 광야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걷는 그 출애굽 광야였죠.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광야는 거꾸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광야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반대의 광야인 것 같죠. 사람 보기에는 다른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게 한다는 그 본질에서만큼은 똑같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광야를 가지고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길들을 펼쳐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출애굽이 은혜였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복되어서가 아니라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열리게 될 두 번째 광야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실패로 보이고 후퇴로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요, 이제 그 두 번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당장 우리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닐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의 만나를 누리며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언덕 위로, 때로는 골짜기 아래로 오르내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이렇게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이 땅에 다가오는 심판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절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풍요의 길, 안전과 번영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던 때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 길이라 여기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이 나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하루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